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고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아직 어리지만 담배나 마약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고 위험한지 얘기해 줍니다. 그때 제가 담배와 마약이 좋지 않고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해요. 그게 중독된다. 중독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들이 더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요. 마약이 왜 위험하고 왜 하면 안 되고 담배를 왜 피면 안 되고 담배를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학교에서 잘 배운단 말이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야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안 좋은 거야. 마약 절대 하면 안 돼. 마약하면은 아주 그냥 삶이 다 망가지는 거야. 얘기해 주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담배를 피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그게 위험하고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걸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안 좋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끊을 거야.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원치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또 피고 또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권해서 했을 거라고요. 한번 해봐. 되게 좋아. 야, 너랑 안 맞으면 한번 하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 한번 해봐. 저 궁금한데? 호기심이 생기는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언능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호기심에서 시작한 거, 궁금해서 시작한 거, 누가 한번 권유해서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처음에는 내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피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이제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하지 않을 것이더라고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시 담배를 피고 마약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번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고 한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은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한번 중독되면 너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야. 항상 그걸 강조해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몰라요.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호기가 막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한 번 했다가 아니면 딱 끊을 수 있어. 이런 생각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밤에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밥을 다 먹었는데도 야식이 먹고 싶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참아내는 게 힘듭니다. 밥 다 먹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 먹고 나서도 밤이 되면 밤에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또 다음날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건을 쇼핑을 사는 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TV를 보면서 홈쇼핑을 막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알아요. 저 물건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버튼을 누르고 지금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걸 사면 안 된다고 저게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번호를 누르면서 주문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 참느냐 이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이 전화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져. 급할 때 누구한테 연락할 때도 있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또 필요할 때 요즘에는 기능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약속해 보기로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핸드폰을 사용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합시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들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들고 있어요. TV를 틀어놓고도 핸드폰을 틀어놓고 있고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으면서도 핸드폰을 틀어놓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봐라. 너 핸드폰 없이 며칠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하면서 거봐. 핸드폰 없이도 1시간도 버티기 힘들고 하루도 버티기 힘들지? 마약이랑 담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독해. 훨씬 더 중독이 심한 거야. 그러니 그거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 번 인이 배기고 한 번 습관이 되어버리고 한 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보고 맨날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보면서 하나만 보고 끝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가 5개 되고 5개가 10개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내도록 그 영상을 보고 있는단 말이죠. 이미 한번 중독이 되고 한번 화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번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빠져드는 것은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분내지 말며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역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어린아이도 알만한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가, 마약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아주 기초적인 이 도덕과 윤리에 해당되는 것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둑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 삶 속에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왔어요. 여기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던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여지껏 그것을 해왔었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익숙해졌으니까 그걸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도둑도 이따 이야기해보면은 우리가 좀 더 동의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분노하여 죄를 범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그것이 때때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야 된다, 이것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저렇게 공직의 자리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기업인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저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얼마나 성실했을까, 참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와, 저런 분이,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러러 보기보다는 저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냐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다르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몇 교회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서신을 보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거기로부터, 그 질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바쁘고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 그것은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말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은 옛사람인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분을 내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바울이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곧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을 냈고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혼내셨어요. 거룩한 분노죠. 이처럼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지금 옆에서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옳지 않은 누군가가 핍박당하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규정짓지 않아요. 때로는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분노가 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함부로 대하거나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하면은 저도 분노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 같이 화냈습니다. 저도 소리쳤고요. 같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제 주장을 막 폈어요. 어떤 때는 막 달려들듯이 막 싸움처럼 하기도 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상황들을 저도 연출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 생각했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 나는 화낼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같이 목소리 높이고 같이 막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은 항상 찜찜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반응을 내가 보인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마음이 편하진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였구나. 어떤 옳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거는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목소리 높이는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이 된 분노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는 해야 되지만 그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아요.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방법은 달라야 했구나. 같이 목소리 높이고 같이 핏대 높이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듯이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분이고요. 그게 죄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면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마 여기 중에서 도둑질하신 분 하면은 손들 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거 나랑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귀결된다. 제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취하는, 넘보는, 빼앗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 때,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당장 빼앗아가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과 같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탐욕을 부리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그만큼이 주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만을 생각하고 그 욕심이 탐욕이 되어 나를 잠식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타인의 것을 탐내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야만이 다른 이의 것을 탐내는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고 끊임없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방송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탐욕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그것을 자기가 언제 발견했냐면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소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탐욕이 얼마나 큰지 그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게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어요. 그래, 맞다.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말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쉽게 내뱉은 말을 다시 쓸어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가 사실이라는 이유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로써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면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뭐길래 도대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던 그 발걸음마저 끊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듯이 신앙적으로도 성숙된 사람이 있고 아직 더 자라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허물이 없고 가깝다 보면은 말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더 많은 상처를 더 쉽게 줄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을 더 아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나뉘고 쪼개집니까?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나뉘고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한 번쯤은 걸러야 돼요. 한 번쯤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을 이미 뱉은 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한 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쉬고 흥분했을 때는 잠시 멈추고 흥분했을 때 좋은 말이 나갈 일이 없어요. 흥분했을 때는 말을 잠시 입을 다물고 잠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이 차분하게 돌아왔을 때 다시 말을 꺼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유익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은 유치원 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겠다. 다 알만한 이야기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종교, 다른 종교들도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진 않을까?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이해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세상의 가르침과 이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이 똑같은 말, 그들이 하는 말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이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과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결코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도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에게 이미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차이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할 우리의 관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 자신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합니까? 왜 분노하되 세상처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유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